교회가 부흥하면서 일꾼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만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동역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사역 하나, 목장에서 사역 하나, 섬기는 일이 우리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사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로, 또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또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운전을 잘하시는 분은 라이드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 또 연령에 맞게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노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고 교회가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어진 7명의 일꾼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원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뽑힌 사람인데 그의 활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에까지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여서 이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이죠.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끼 눈을 뜨고서 으르렁거리면서 스데반을 공격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느냐?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이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메신저이 어떠했느냐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메신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스데반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개의 근육으로 7,000가지의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이 웃는데 사용하는 근육은 80개 중에 50개랍니다. 50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으면 50개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80개의 근육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영적인 말씀을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웃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육신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될 때 마음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날도 더운데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추리닝이 입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또 세수도 하시고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영혼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웃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도 맑아지는 겁니다. 얼굴을 찡그리면, 인상 쓰고 다니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의 웃음 근육을 좀 강화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밝아지고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남편이 아내를 봤는데 그 얼굴에서 천사가 보여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봤는데 그 얼굴에서 천사가 보여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한번 보셔야 돼, 한번.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은 막 손잡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시고, 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집중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와서 그래요. 인상 좀 쓰지 말라고.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고 막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표정을 지으면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50개의 웃는 근육을 주셨는데 그 웃는 근육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그리고 한번 웃어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런 분들이 웃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안 어울리는 거야. 왜 그러죠? 50개의 얼굴 웃는 근육을 안 쓰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표정이 웃는 표정이 되면 마음도 밝아지고 영혼도 밝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참 천사 같다, 이런 여러분의 표정이 좀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려가시면 오늘 이 어제 밤에 보니까 오늘 메뉴가 산채 비빔밥이더라고요. 뭐 아주 형형색색으로 여러분 그 비빔밥을 드시면서 내 표정도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밝은 모습이어야 되겠다. 연습을 좀 하세요. 앞에 계신 분한테 저 사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오해 사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목장 가면 목장은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울거나 웃거나 감동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즐거워야 돼요. 감동 있고. 그래서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박장대소하면서 깔깔거리면서 50개의 웃는 얼굴 근육을 좀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웃는 근육을 좀 스트렝슨 하시기를 바래요. 강화시키기를 바래요. 한번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 얼굴에서 천사가 보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 얼굴에서 천사가, 죽음의 천사 말고 생명의 천사가 보입니다. 예. 좀 웃으세요, 웃으세요. 이게 어색하게. 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자, 메신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편견과 착각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7장 내용에서 크게 네 사람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은 하나의 패키지죠.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뭘로 고소했다 그랬죠? 두 가지. 성전과 율법으로. 자, 이 7장의 내용에서 네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전과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이집트로 옮겼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하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거처는 가변적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셉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으로 노예로 가게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습니다. 태베너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그 좁디 좁은 성막 안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광야를 다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성전에 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솔로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6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놓은 건축물 안에, 인간이 만들어 오는 구조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상과 이성 체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억류되어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의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변광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입니다. 930억 광년.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 이게 어마어마하게 멀거든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그럼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얼마나 머냐? 빛의 속도로 8분 20초입니다. 8분 20초를 달려야 빛의 속도로, 그래야 태양까지 닿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9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달려가야, 그래야 지구의 끝에서,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으로 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옴니 유니버스, 멀티 유니버스, 그런 우주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주를, 무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끝으로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감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두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그들의 고정관념, 이거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51절에 보니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노릇이죠.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들의 조상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당신들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죽였다는 건,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평가와 판단과 편견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이 스데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는 삶, 그게 스데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죠.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도 알았을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나 이러다 죽겠다.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어로 witness,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똑같이 마르투이스, 거기서 영어의 martyr,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예수를 증거하려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복음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공짜로 얻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생을 공짜로 얻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우리를 왕따시키는 이 모든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각오하고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witness, 증인이라는 말과 martyr,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내가 조롱과 비난과 핍박, 창피해 죽을 각오를 다 하고서라도 그러고 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착각, 너희들의 편견과 오해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뭐라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생각나세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의 시선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5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여기 쳐다본다라고 하는 말은 안테니조라는 단어를 써요. 안테니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채널을 고정시킨다. 채널 고정. 옛날에 9번 KBS였죠. KBS의 채널을 딱 고정시키면 11번 문화방송을 못 보고 MBC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을 고정시킨다,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게 뭐예요? 요거 보면 요건 안 보는 거예요. 스테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거 안 본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돌을 탁 던졌어요. 돌 하나가 날라와서 여러분을 탁 맞췄어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딱 던진 사람을 보겠죠. 그죠?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돌 맞으면 돌 던진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 한두 개가 아니네. 막 수십 개가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죠.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죽을 죄를 졌나 보다. 고개를 숙이며 절망하죠. 우리가 돌에 맞으면 항상 생기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 던진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절망 속에 땅을 쳐다보든지, 탄식하며 땅을 쳐다보든지, 돌 던진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스테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왜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Jesus Reminder.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돌팔매질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돌 던진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땅바닥을 쳐다보며 탄식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영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돌 맞을 때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식의 반응, 도대체 누가 돌 던졌어 하면서 분노하는 이런 반응 말고, 땅바닥 쳐다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런 한심한 반응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딴 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돼지는요, 이게 신체 해부학적으로 목뼈가 이렇게 땅을 향하게 돼 있대요. 저 어릴 때 돼지 키웠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돼지 키우셨는데, 돼지 몇 마리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땅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힘껏 들면 옆에 돼지들은 보겠죠. 그러니까 돼지는 신체 해부학적으로 땅만 쳐다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돼지가 하늘을 보느냐?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야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뒤집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지게 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믿고도 맨 똑같이 살아가니까 돼지같이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만 먹겠다고 욕심 차리면서. 목이 꺾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뒤집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스테반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거기에 영생, 세상보다 크신 분이 거기 계시니까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스테반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메시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능력을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돼지 같은 우리들, 나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들이 목표를 어떻게든 꺾어가지고 뒤집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이나 사람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예수의 향기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기억나시죠? 그 향유 옥합이 깨뜨려져 어떻게 돼요? 온 집안에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 향유 옥합 안에 향유가 그득하게 채워 있으니까 그 옥합이 깨어질 때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삶은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의 육신이 깨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런 뉴스를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목사파 비목사파 해가지고 복면을 쓰고 서로 이 막 패싸움을 벌였다는 그런 얘기를, 그게 뉴스에 나와요. 영상에 다 잡혀서 나와요. 야, 이게 아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워싱턴 지역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향유 옥합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으로 그득하게 채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가고, 우리가 죽을 때 향유 옥합이 깨어져서 이 워싱턴 지역에 옥합의 향유 향기가 그득한, 아까 우리 정용철 목사님 뵀잖아요. 목사님의 마지막 그 걸음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풍겨납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충만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예수의 향기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믿음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 진동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받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며 이 세상에 예수 향기 진동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잠시 머물러 계시면서 비자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김한기 형제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히